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가운데 베드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북한 가상지교회를 전에 뽑았고 했는데요. 가상지교회가 실상이 되어질 때를 대비해서 마중물 역할이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1,000원, 5,000원씩이라도 만원씩이라도 통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 북한을 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는 북한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강화 교동리 바로 북한 맞은편에 있는 그쪽에도 참 기회되면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북한을 놓고 헌금까지 그 통장을 만들어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어려워져요. 이제 봄이 되니까 우리가 밭에 모종을 해야 되고 또 씨앗도 뿌리고 해야 될 텐데 어렵다고 씨앗을 다 먹어버리고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것도 없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 시감자를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쪽으로 시돈 땅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과부가 길거리에서 나무 조각 몇 개를 줍고 있어요. 그 나무를 조각을 주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 기름 조금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뭄이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식량 구할 데도 없고 마지막으로 떡을 하나 만들어서 외아들에게 주고 먹이고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먼저 만들어서 4개로 가져와라 그래요. 웃긴 거죠. 많을 때 하나 뚝 떼주는 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마지막 빵 하나 만들 게 남으면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4개 가져와라 이런단 말이죠. 미쳤냐 싶잖아요. 그래 못하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믿고 내인데 가져와라. 엘리야가 먹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 기름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사람들이 기절해서 다 죽을 것이 먹을 게 없었어요.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냐 물어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에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빌리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안드레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 손에 들려주었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거기서 쓸 때 지 혼자 먹으면 되는데 굶음물을 각오하고 내놓은 거죠 어린아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축복기도 하고 난 뒤에 떼어주는데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서 떼어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12발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안 해버리고, 아이고 뭐 북한에 먼 북한까지 하냐고 안 해버리면, 그래서 가난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우리가 심어야 되거든요. 어렵지만 북한에 여러분 심지 뽑았는데 그 지역을 그려놓고요,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가 교회 십자가 그려놓고 한 달에 10,000원씩이나 통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기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주라, 어려운 이웃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안겨 줄 것이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그 헤아리는 것 따라 사람도 듬뿍 집어주지 않고 헤아려 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몇 마디 하셨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하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복음 다 듣고 다 알고 복음 전할 수도 있는 준비도 다 됐는데 복음을 안 전한다.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는 에스겔 사도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는 상대 죽은 사람, 지옥 가는 사람 핏값을 네게 찾겠다.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 옆에 예비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절대 말 안 해줘가지고 그 사람 지옥 가면은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면 유튜브라도 자료라도 주면 돼요. 한번 들어봐라.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일단 전달해주면 그치. 그 사람 안 듣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전도 받을 사람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고, 난 11조도 했고 뭐 교회 갔다 왔을 때 다 됐다. 책망 들을걸요. 어떻게 몇 년 수년이 지나가도 생명 하나도 살리지 않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그건 곤란할 거예요. 성경 그래 안 돼 있거든요.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밥도 사주면서 하나님 당신 놓고 계속 기도를 시킨다. 기도 제목 좀 줘봐라. 아니, 나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 내보고 자꾸 당신 놓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 제목 줘봐라. 내가 당신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시도라도 해야 돼요. 이 베드로인데요, 사도 베드로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배를 가지고 있고 선장 좀 되면 돈도 많고 부자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조그마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서 파는 사람, 가난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결혼해서 그의 부인도 있었죠.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마 자녀도 있었겠죠. 자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기록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의 병든 장모가 있었다.
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은 안드레였습니다. 동생도 역시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원래 이름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인데요. 이게 은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배 한 척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여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요 배 두 척이 있었다. 한 척은 야고보 요한의 배였어요. 같은 이제 마을에서 같이 동업하면서 같이 고기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데리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해요. 거기 오셔가지고 무리를 해변가에 앉혀놓고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 타시고 조금 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물을 정리해서 이제 아침에 철수해서 들어가서 식사하고 잠을 자고 또 저녁 때 또 고기 잡으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를 이 말씀 전해주시는데 옆에서 들으면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는 고기를 어릴 때부터 고기 잡던 어부 출신 아닙니까? 고기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이 되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밑에 암석이 있고 좀 얕은 쪽에 고기가 이렇게 몰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시각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맞지 않아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대낮이에요. 또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으로 베드로의 경험으로 자기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주여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금방 고기가 확 잡혔는데 다 끌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동업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손짓해 가지고요 같이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막 찢어지게 됐어요. 요한의 배하고 이 베드로의 배하고 두 배에 가득 잠겼다 그랬어요. 이래 되니까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놀랐습니다.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죠. 요한복음 6장 누가복음 5장 9절과 그리고 10절에 보면 놀라게 됐다. 말씀에 의지했는데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게 베드로의 경험과 지금까지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역사였기 때문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베드로의 실수가 나옵니다. 뭐 사람 다 실수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보면 무리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귀신 나타났다고 막 부르짖는데 내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막 걸어갔어요. 무리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걸어갔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 괜찮았는데 저기 바람 소리와 더불어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는 걸 보는 순간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빠져들어갔어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예수님 와서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51절로 52절에 보니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컬러망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겟세바네 독살에 기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쳐가지고 길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도로 붙여주시면서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그리고 31절로 35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이렇다 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착각입니다. 그건 실수한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이 친구들은 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갈 줄 몰라 난 주와 함께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거죠. 74절로 75절에 보니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어린아이가 당신도 예수와 같이 다닌다 하니까 저주하면서 나는 도무지 저분을 알지 못한다.
네 말하는 뭔 얘기도 난 모르겠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닭이 탁 우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내가 누굽니까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이거는 넘어짐이 앞잡이게 됩니다. 교만이고 거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히게 됐어요. 못 박히실 때 이때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여기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 몇 명과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이제 몇 명이 울면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니까 너무 안타깝게 서 있는데, 요한도 거기 서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서 있었든지 도망가 버렸든지, 이제 예수님 못 박혀 끝났구나 피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힘이 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 예배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려울 때 다 피해버리고, 평안할 때 또 나타났으면 중요한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막 일어나선 사람 있죠.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나도 갈래 7명이 고기 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7명이 막 온갖 노력을 다 했겠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명받을 누가복음 5장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소명했거든요. 베드로는 늘 그 고기 잡던 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고기 막 많이 잡힐 때를 생각하면서 확 잡으면 또 하루 저녁 돈이 얼만데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남은 게 하나도 없고 말이지. 지금이라도 예 실력 발휘해서 가면 고기가 막 배에 가득 잡힐, 그 생각하고 7명이 달라붙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얘들아 나와서 밥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밥을 준비해놓고 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 요하니까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벗었다가 옷을 입고 달려나왔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3번의 말씀이 15절 17절에 있었고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붙잡히고 막 신문당하고 했잖아요. 모닥불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도록 해라.
예수님 책망하지 않고 소명을 다시 주셨어요. 다시금 내가 너를 신임한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지구가 생겨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최초로 고백했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했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 이름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순간에 반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래나 자갈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져요. 태풍이 몰아치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하는 순간에 반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름 바꿔주신 거죠. 이 그리스도란 이름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일 앞에 고민하다가도 갈등하다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6장 16절 그리스도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이 고백할 때마다 흑암은 벌벌 떨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사탄 마귀는 다른 걸로 고백해도 비웃어요. 예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 마귀가 벌벌 떠는 거거든요. 반석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면 반석까지 되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에클레시아, 구원받을 사람을 네게 붙여주겠다, 전도가 되게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꺾일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은요 보리다스게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무리를 다 돌려보내는 가운데 제자들 배 타고 저 건너편 가 있어라. 예수님 밤에 무리로 걸어오시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튿날 그 건너편 마을에 사역하고 있는데 어제 떡을 먹어본 사람 물어 찾아왔어요. 어제 제자들 배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 거 봤는데 언제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어제 떡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오늘 또 떡 하나 더 먹어보자고 여기까지 찾아왔냐? 섞는 양식을 위해 찾아왔냐?
살리는 것을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너희가 떡을 먹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48절 49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4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5절 말씀에 다시 그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너희가 우연히 나를 따른 것 같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준 거야.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가 오고 싶어 하는데 무슨 아버지께서 이끌어다니냐. 내가 따라왔어. 내가 그냥 와본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저래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면 안 돼요. 아멘이라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면 이끌어 준 거지. 무슨 헛소리 하냐면 내가 그냥 오고 싶어 갖고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지.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는 거죠. 무리들이 떠나가더라 하죠.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떠나가 12사도만 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 찾아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분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 또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구걸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보러 하니까 주목하여 큰 돈을 주라 자세히 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 했는데 어디 여기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무리를 일으키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 14절에 보니까 증거 앞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40세 된 사람 매일 구걸하고 업어와서 또 업어가던 구걸하던 사람 안전병이 된 사람을 알고 있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증거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진짜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선포한다는 선지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삶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삶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이 침시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삶직에 직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고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을 알려줘야 되고 사탄 꺾는 권세를 알려주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최초로 고백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잘못 알고 세례 요한 같이 알아버리면 정의운동, 사회운동, 갱신하라고 막 외치는 정의운동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이 엘리야로 합니다. 불 받아야 되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파괴운동, 구제운동, 선한 행동 막 밖에 나서 도와주는 운동 해야 된다고 바꿔주는 운동해야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가지고 사탄이 안 꺾여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직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분이 침시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러 오신 자. 이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기도를 하는데 마가다락방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를 건져내 버리죠. 베드로가 두 번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영생의 말씀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단대 갈 데 없어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부처인데 가서 빌겠습니까? 전 보러 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상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주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직이 우리에게 와 있다. 선지자, 제사왕,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에게 의논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했다 그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간다 하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젊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가리라. 팔을 벌려 십자가 못 박혀 너도 죽는다는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얘기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그런 식으로 죽겠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거꾸로 못 박혀달라. 거꾸로 못 박힌 그래서 순교당한 이 베드로.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기 잡다고 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이 베드로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돼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울 신학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위대하게 써주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의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 그 부인과 장모의 병은 고쳐주셨고요. 아마 주님께서 기록을 안 남겼지만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셨으리라 믿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고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고 때로는 실수하고 도망도 가고 그 저주하면서 부인도 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하고 했지만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 초대교회 초석을 놓는데 너무나 중요하게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내렸던 결단을 우리도 결단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체험했던 현장의 응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